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우리 주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회복이고 치유하게 된다는 얘기는 회복으로 또 돌아가는 거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치유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이 돼 있어서 병이 영혼에도 병이 있고 육에도 병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열나고 두통이 있고 콧물이 나고 뭐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써서 줍니다. 뭐 가벼운 감기 정도 같으면은 처방전 써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대로 약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죠. 근데 조금 이제 심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또 더 심하면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 병원이나 큰 병원, 건양대 병원이나 뭐 어디 충대병원 가가지고 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의사는 육신만 고치는 사람일 뿐 내 영혼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고치는,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똑같이 증상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요. 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지금 내 마음이 좀 씁쓸해요. 우울해요. 저 사람이 괜히 미워져 가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나요? 이러한 증상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처방전을 내립니다. 처방전 내린다고 뭐 하늘에서 처방전이 뚝 하고 종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방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에 그 순간에 내려오기도 하고, 성경이 다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전을 받아들고 이제 그대로 복용하면 돼요. 감기 걸리면 약 먹고 하루에 3번씩 식후에 30분씩 약 드세요 하잖아요, 대부분. 뭐 때로는 증상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만 먹을 때 먹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파도 그 약을 먹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처방전을 내리면 여러분 잘 제대로 복용해야 되는데 이 복용을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마라고 하죠. 병에 걸리면 병마와 잘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병마의 병은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의 마는 뭐냐면 마귀의 마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는 질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 병마와 잘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귀와,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결국은 승리해야 되잖아요. 싸운다는 얘기는 승리한 사람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는 쪽에 서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고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치유를 위해서 내리신 처방전, 곧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승리에 필요한 처방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뭘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거든, 처방전 잘 받아서 복용하시고 또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준비하라는 처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준비를 못합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결혼하기로 결정이 되면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요. 결혼 지참금을 주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뭐 얼마를 이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부 쪽에서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그때에 신랑이 그 잔치집에 와서 신부하고 앉아서 신랑이 포도주를 건네줍니다. 우리 옛날 구식 결혼할 때 서로 잔 나누는 것처럼요. 그렇게 잔을 건넵니다. 요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포도잔을 받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포도잔을 안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포도잔을 받으면 이제 결혼이 성립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제 신랑은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집장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나의 청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제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보통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은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데리러 옵니다. 그때 데리러 올 때에 신랑이 들러리를 데리고 옵니다. 들러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데리고 와요.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신랑 들러리가 나팔을 붑니다. 신랑 왔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게 되고, 요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저녁 6시 이후 깜깜해지기 바로 직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요때에 신부의 들러리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열 처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으로 안내를 하고, 나머지 5명은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내를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그 안에서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합니다. 먼저는 결혼식을 거행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준비하지 못한 5명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승패의 관건인 거예요.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준비한 사람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되기 전에, 병에 걸리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걸리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복용을 제때제때 하잖아요. 근데 그 약을 제대로 안 먹으면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건 믿으시고 준비하시고, 또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입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을 치유될 준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1차 공격 때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두 번째 공격할 때 이제는 3만 명을 뽑아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이성 앞에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산 가운데 있는데 그 골짜기에 딱 숨어 있으라는 거죠. 3만 명이 숨기는 아주 좋은 골짜기입니다. 거기 숨어 있어서 내가 신호를 딱 하면 그때 성을 쳐라. 지금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의 마지막에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일꾼을 쓰실 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그 과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도 나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뭘 전공했습니다. 다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회사에다가 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할 준비가, 이거에 관련돼서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고 회사에 어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된 모습으로 또 병마와 혹은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유혹들과 싸워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너희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기 막 다하여란 말이 있거든요. 이 다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나면 사고 생각 안 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뜻을 다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 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을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관들이 모여서 또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모인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모이는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할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때 맞춰서 시간 맞춰서 시간만 때우다가 하는 기도, 그런 기도 갖고는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하신 거에 그냥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으니까 나도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전쟁하잖아요. 전쟁은 이기고 지고,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병마 말씀드렸잖아요. 병마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병마에서 이기려면요, 병마에서 이길 수도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병마와 싸워야지.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유, 그냥 이대로 가지 뭐 그냥. 이러면 살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보고
당신 의지가 중요하다고. 살 의지가 있으면 목숨 걸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 명령을 이제 내리면 이제 와 하고 달려듭니다. 자, 그때 작전을 짠 게 1차 때는 정면 승부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매복시켜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럼 아이성 사람들한테 이제 전쟁을 하면 지는 척하고 작전상 후퇴를 해요.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도 지는구나 하고 댐 쫓아나옵니다. 그때 성이 텅 비잖아요. 그러면 매복한 군인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점령한 다음에 앞쪽과 뒤쪽에서 양쪽에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여러분, 물론 도안에든 적이 있겠지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과 뒤에서 공격한다면 전쟁은 필히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은 무기가 너무 개발이 잘 돼가지고요. 어디서 가서 총검 요즘 군대에서 총검술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총검술 할 이유가 없네요. 저 때만 해도 육박전,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총검술 배워야 된다고 총검술 다 배웠거든요. 이제는 총검술을 안 한대요. 총으로 싸울 일이 없대요. 그냥 미사일 몇 방 떨어뜨리고 폭탄 몇 번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무튼 전쟁이라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요, 그냥 전쟁인데 이걸 너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해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달리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마무리를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앞에 부분에 먼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점령하는 건 첫 번째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 가져다가 여호와의 곳간 성막에 보관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거랍니다. 첫 것은, 이렇게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그 북쪽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패합니다. 적은 숫자 갖고도 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왜 내 것을 손대느냐? 그래서 제비를 뽑아봤더니 아간이 자기 사람들 몰래 하나님 거를 손댄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불태워 죽입니다. 그게 아주 아골골짜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아이성을 지금 점령하는 내용인데 결국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끝마무리를 잘하는 거야. 여리고 성처럼 점령했다가 자기 멋대로 행했다가 낭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점령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을 했으면 끝 마무리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끝까지 약을 잘 먹어야 끝까지 완벽하게 낫는데 중간에 괜찮으니까 다 뭐예요? 약 안 먹어요, 대부분. 아, 야,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면 조금 오래 가긴 하겠죠. 마찬가지로 내 영이 질병이 들면, 내 영혼이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처방전 받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요. 내 영혼이 치유받아야 내 몸이 강건해지고 또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처방전 잘 받아들고 내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든 이 말씀대로 치유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이 다가올 때마다 저희들의